제5장.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브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밧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지금 저희는 새벽 제단에서 지난 화요일부터 역대상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 역대상 1장으로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족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장까지는 이스라엘 족보 중에 제일 중요한 다윗의 족보,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다윗의 족보를 이야기했고 또 유다와 시므온 지파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5장에서는 루벤, 갓 그리고 동쪽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여호수아 13장에 기록되었듯이 이 두 지파 그리고 반지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정복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쪽을 여호수아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해서 받은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또한 이 두 지파 반은 가나안 정복을 함께 참여했고 돌아오면서 자기 땅으로 돌아오면서 돌로 단을 쌓고 함께 제사를 드렸던 지파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장자,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특이하게도 왜 역대상에서 르우벤 지파가 유다 지파보다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나와야 하는지를 저자 에스라는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자이지만 장자의 주권자는 유다에게로 넘어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구속사적 시각에서 본
저자 에스라는 장자권은 다윗과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유다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죠. 그 시대에 장자는 상속을 다른 자녀들보다 2배를 더 받았습니다. 그 2배를 더 받아야 할 장자의 명분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래서 12지파의 2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들을 볼 때 말씀드렸다 계속 언급하지만 저자 에스라, 학사 에스라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사람의 역사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그거를 구속사적 역사라고 합니다. 구속사적 역사에서 역대기 상하를 기록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이 요단강 동쪽을 기업으로 하는 세 지파죠. 루벤이 제일 밑에고 갓지파가 그 위고 므낫세는 저 위에 있습니다. 이 세 지파들은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다른 자기 지파 그 형제 지파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외세가 침략을 했을 때 이 세 지파들은 같이 연합을 해서 싸웠다고 오늘 본문에서 18절로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22절의 말씀 중에 굉장히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쟁 중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에스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갈 족속과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가나안 정복 시대 아모리 족속과 싸운 그 전쟁이 아니고 이미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쪽 본 땅도 정복하고 돌아와서 사울 왕 때나 혹은 그 후에 로컬리 싸운 거로 주석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PPT를 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도우심을 입었으니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이 20절 말씀을 다른 한국 번역본인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그 성경본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도움을 구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갈 사람들과 그들의 동맹군을 그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이 두 지파 반 동맹군은 어떤 교훈을 우리 전쟁에서 어떤 교훈을 받을 거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뢰했다라고 개역개정본은 나와 있지만 이 현대인의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 trust, 신뢰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신뢰를 무엇을 신뢰했을까요? 하나님의 무엇을 신뢰했을까요? 주석가들은 매우 구체적인 것을 신뢰했다고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강하심, 그냥 무작정적인 하나님의 크심을 신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강한 분이다. 그래서 강한 분이 강한 군대를 만들어서 강하게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강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 보면 도우심을 입었으므로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20절이 그 도우심을 입었으므로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강함을 믿고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군사를 보내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연합군들은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곳에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주위의 강대국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애굽 여기저기 다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하나님, 가장 강하신 분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만 한 게 아니고 부르짖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수요일날 얘기했죠. call 한 게 아니고 call the name of God이 아니고 call on the name of the God. 그렇죠? 우리는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을 간구하고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이 두 반 지파는
동맹군을 만들어서 전쟁을 치루었거든요. 한 마음으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제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유다 자손 야베스에 대해서, 또 야베스의 어머니를 통해서 은혜 받았죠. 오늘은 이 동쪽 두 지파 반의 연합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고 그 땅에서 너희들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가나안 정복 때부터 가나안 정복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전쟁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많은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을 본토 아비의 땅 한국을 떠나 이 멀리 낯선 미국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한국에서부터 이미 믿음을 가지셔가지고, 그래, 미국이라는 곳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처럼 내 본토 아비 땅을 떠나서 미국에 가서 나는 창대하리라는 확신을 믿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것 잘 모르고 이유는 너무 많은 이유가 있으니까 이유에 상관없이 미국으로 이미 오셔가지고 10년 전, 20년 전, 50년 전에 오셔서 여기까지 이르셨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다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주권자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지나온 것,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보호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두 손 들어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나 아주 작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 찬양하고 믿고 따르고 교회에도 봉사하고 새벽같이 나오고 수요일날 주일날, 그런데 우리 앞에는 아주 작은 문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니면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큰 고난과 질고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난관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이라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여러분들 미국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What a beautiful name of Jesus.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버에서 50 밀리언을 히트한 노래죠. What a beautiful name of Jesus. 마지막에 엔딩이 장엄하게 어떻게 끝난 줄 아십니까? What a powerful name of Jesus. 할렐루야. 아멘.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의 손이 짧아서 우리의 이 고난을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과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생각으로 리밋하지 마십시오. 작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분이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심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믿지 말고 알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불러야 합니다. call on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은 분명히 이 새벽 제단에서 우리가 부르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수요일날 기도했죠. 내 앞에 크고 높은 산이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은 산을 옮기셔서 평지를 만드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소리가 작아요. 아멘. 내 앞에 홍해가 있을지라도 그분은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홍해를 건너가게 하실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만약 우리 앞에 놓인 그 홍해가
기도해도 갈라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부르고 간구할 때 그분은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그 홍해 위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4월 6일 월삭으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히 외람때지만 한 마음으로 저희가 부주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했는데 5가지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외쳐보십시다. 가능한 목소리 다 해서 젖먹던 힘까지 해서 한번 외쳐보십시다. 시작.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주님께 구할 것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세상 모든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오늘은 비록 안수기도는 없습니다만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히 제안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다. 여러분들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다.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난과 질고 그리고 병마와 슬픔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을 낮추는 사탄들아 물러가거라. 물러갈지어다. 여러분들 스스로 담대하게 강건함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기, 질투, 미움, 분열, 패배의 영들아 사탄들아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탄들아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에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아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미주 성결교단과 뉴멕시코 이덕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상중에 계신 우리 김 집사님, 권사님 가정 계속해서 위로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광고를 드릴 것은 오늘 아침 새벽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우리 홍덕기 권사님께서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베이글을 성도님들께 섬깁니다. 우리 함께 하시며 아름다운 교제 나누시기 바라고 이를 위해서 장성면 장로님께서 이따 기도로 식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위에서 비디오를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장 장로님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십시다. 3번 부릅시다. 오늘은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십시다. 부릅니다. 주여 한 번 더 주여 한 번 더 주여